2012년 2월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동양인으로서 또 시각장애인으로서 미 백악관의 안보 보고자관을 지냈던 강영우 박사가 지난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에 또다시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적인 삶을 긍정적인 삶, 신앙이 없는 삶을 부정적인 삶이다, 그렇게 좀 나누어보고 싶은데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격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같은 교회 안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역시도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모두가 시력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치 강한 빛을 받아서 다메섹에서 쓰러졌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한 흑암, 그래서 시력을 다 잃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중학교 때 축구공에 맞아서 시력을 잃어버렸던 강영우 박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처음부터 보지 못했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었을 텐데 잘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축구공을 맞고 시력을 그만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시력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앞을 볼 수 없게 해주신 그것이 내게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2개월 남겨놓고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그 나머지 한 2달여 동안에 많은 지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일일이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지만 이메일 편지로라도 당신들에게 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시간을 알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내가 여러분 곁을 떠난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라. 나는 너무나 많은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전혀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섭섭해하지도 말았다. 이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당신의 삶을 다 정리를 하고 이분이 사실은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1972년도에 국제로터리 장학재단의 장학금을 얻으면서 미국에 있는 피츠버그 대학에 유학기를 가게 됩니다. 돌아가시면서 장학기금을 국제로터리 재단에다가 희사를 했는데 참 이상한 방법을 했어요. 본인이 20만 불을 냈습니다. 본인이 20만 불을 내고 아들 2사람이 있는데 그 2 아들을 불러서 너희도 2만 5천 불씩 내라.
아버지가 국제로터리 정학재단을 통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으니까 나는 여기에 감사를 표해야 되고, 너희는 나 같은 아버지를 통해서 오늘 여기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렸으니까 너희도 25,000불씩 내라.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25,000불을 내라고 하니까 아들들이 기꺼이 감사합니다. 25,000불씩 내서 25만 불을 국제로터리 장학재단에다가 장학기금으로 기탁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본인의 그 피츠버그 대학의 정치정책기금위원회에다가 25만 불, 25,000불, 그리고 한국의 연세대학에 약 한 4억여 원 정도를 기금으로 기탁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다 내어주고 가겠다. 그렇게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그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기억에 떠오르는 것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나는 신앙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쨌거나 나는 믿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다음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음 세상이 있을 것을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 세상에서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가겠다. 그렇게 마지막 고백을 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좀 이야기가 무거워진 것 같은데요. 다음 호주의 수상이 바뀌어서 만약에 이 호주 안에 기독교를 없애고 교회를 없애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법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다 뭐 잡아 가두겠다든지 엄청난 처벌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1세기 시대처럼 다 뭐 맹수의 밥이 되게 하든지 하는 이런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국법을 선포해서 오늘부터 내가 수상이 되었노라. 오늘부터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은 모조리 잡아가더라. 그렇게 선포된다면 얼씨구나 살판났네. 교회 안 가도 되네. 그리고 춤추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때는 일신의 안전을 위해서 카타콤으로 숨자. 그래서 전부 동굴 파고 지하로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실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 길르앗에 있는 한 시골 목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왔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경비병들이 붙잡고 호루라기를 불고 야 저놈 누구야 잡아 어떤 놈이 저놈 들여다보냈어 뭐 그냥 난리가 나는 통로를 그냥 바람같이 있어져서 왕궁 앞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지금부터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있어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고 그렇게 큰 소리로 선포하고는 그냥 바로같이 살아버렸습니다. 엘리야 목사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뭐 그렇게 잘났다고 지만 쫓아나와서 왕 앞에 가서 그렇게 고함 질렀을까? 이것을 알려면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기에 엘리야가 이렇게 화가 났을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아합이라는 친구가 왕이 되었는데 저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의 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불러와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왕과 왕의 부인이 합작이 되어서 사마리아 성에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짓고 그 교회 안에 남자신, 여자신, 아세라 목상과 바알신을 다 섬겨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왕이다. 모든 백성들은 사마리아 성전에 있는 바알신에게 절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선포를 하니 믿음의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 야 큰일 났다. 지금 교회는 제대로 못 가게 생겼다. 그러니 어떡하냐? 예수 믿는다는 예자만 드러내도 우리 잡혀갈 판이다. 안 된다. 숨자. 모두가 다 동원하고 다 들어가서 다 숨어버렸어. 나 예수 안 믿어. 나 몰라. 마치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처럼 왜? 내가 무슨 살아야 되니까.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죽을 줄 모르니까 다 숨어버렸어. 그렇게 다 숨어버려 있는 그때에 그 엘리야 목사 한 사람이 분명히 일어나서 아합 왕, 이스라엘 왕 앞에 나가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고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나는 참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목사구나.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참 헛짓했구나. 그런데 이 주일 아침에 또 가운을 입고 단 위에 올라가야 되는가. 그런 부끄러움, 그런 창피함, 그런 마음이 너무 와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60명, 사랑의 교회 온 교인들이 다 출석해서 60명이 되면 60명 목회하는 게 참 저한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런데 그 60명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4인 가족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가족이 4사람인데 4사람만 목회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더 어려운 거. 진짜 어려운 거. 저 한 사람 목회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는 강영우 박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은 신앙인이지만 신앙인으로서 그 자기 자신을 얼마나 목회를 잘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강영우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나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평신도도 저 밑에 있는 말단 평신, 아무것도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저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해요. 내가 이 사랑의 교회에 다니는 목사가 참 무서운 소리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부끄럽고 창피해요. 오늘 엘리야 목사를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편하고 싶고 다 자기 혼자만 살고 싶어서 다 숨어서 들어가는데 뭐 그렇게 잘났다고 혼자 나와서 왕 앞에 뛰어가서 왕과 대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앞에 맞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내가 맹세한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나니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있어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담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그 왕 앞에 뛰어가고 어디서 대통령 앞으로 나가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열왕기상 계속 읽어보면 나중에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로뎀나무 밑에 내려가서 누워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분연히 일어나서 도덕이 다 떨어져 버리고 신앙도 다 없어져 버리고 영성도 다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입만 열면 하나님 하던 사람들로 다 동굴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회피하고 싶고 자신들의 안전을 찾고 싶고 전혀 기독교적이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수상이 바뀌어서 기독교를 묻지 못하게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동을 파고 숨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엘리야 목사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정신이 빠진 사람 같습니까? 미친 사람 같습니까? 아마 미쳤을 거예요. 예수에게 미쳤거나 하나님에게 미쳤거나 미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정신이 나간 사람이면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못한다. 왕이 국법으로 교회 못 나가게 했는데 왕 앞에 뛰어가서 당신이 그따위 식으로 하면 지금부터 비도 안 오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안 됩니다. 미친 사람이면 진짜 그렇게 못한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그렇게 뛰쳐나가서 바람같이 뛰어가서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 없으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왕 앞에 뛰쳐가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안 나올 것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입니다만 아주 티끌보다 못한 목사지만 목사라고 다 엘리야처럼 이렇게 뛰쳐나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보고 하라고 그러면 저희 하겠습니까?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내 속에 확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있는지 없는지 인간 믿음인지 아닌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바라보는 본문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믿고 있다. 반면에 아합과 이세벨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나라의 왕인데, 그 왕인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묵살시켜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하나님 믿는 사람 완전히 싸그리 다 없어져버리게 만들었다. 신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마 전부 바알신을 섬기고 전부 아세라 목상에게 사마리아 신전에 올라가서 절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 100% 믿었다. 그런데 그 아합과 이세벨은 한 사람을 못 생각합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으로 혼돈하는 시대고 어지러운 시대고 멀미나는 시대고 정말 가치관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겠다고 마음속에 결단하고 이날 복된 날 거룩하게 하신 날 주의 전에 나와 있기 까닭에 이 나라는 아직도 버텨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줄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담대함,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용기, 그 믿음, 그 확신이 엘리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나가서 선포할 수 있었다. 가끔씩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죄송합니다만은 때로는 하나님 제게 큰 능력 안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능력 믿고 안 가보게 해서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엘리야처럼요, 이런 확신 가지고, 이런 능력 가지고 나가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주일날 빼먹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집에 찾아가서 방문할 때마다 지금부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될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이 아니라 무릎으로 근검근검 길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말 안 듣는 사람, 하나님 모른다고 뺀질뺀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입을 열어서 그냥 하고 싶은데 능력 안 주셨으니까 못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60명 하나님의 사람들 섬겨나가는 일, 육체적으로 힘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 가정 목회하는 일 힘들 수는 있겠지만, 내 자신을 목회자로 세워나가는 일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주시지 않고 엎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까불다가 다치는 걸 어쩔 뻔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처럼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확신이 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늘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해서는 맹세할 수 있는 확신과 믿음과 용기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진리인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걸 내가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느냐. 오늘 엘리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숨어서 동굴 속에 들어앉아 있을 때 분연히 일어나서 나와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삶의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저렇게 변했구나. 뭔가 틀려져야 된다. 강영우 박사가 예수를 잘 믿었는지 못 믿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라고요. 간증도 많이 하고 하기는 했지만 그 간증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설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죽을 때까지 보니까 참 정직하고 바르게 믿었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갔구나. 그 변화된 삶이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주일 예배를 왜 빠지는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요? 목사니까 이해를 못하죠. 목사는 빠지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은 빠지는 사람들은 왜 빠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물론 할 수는 있겠지요. 이해할 수는 있겠지요. 목사니까 끄적끄적 죽으나 사나 주일날은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이 주일을 왜 빼는지 왜 빼먹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방끈, 무슨 대학원을 나왔다, 무슨 박사가 됐다, 저 사람 말 참 잘한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배운 것도 없고 가방 것도 작고 아는 지식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면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믿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했다, 미국 정책 보좌관이 됐다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예수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뒤집어지고 바뀌어졌는가, 그게 보여져야 사람들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기독교가 진리구나라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뭘로 진리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 당신 요새 참 이상해졌어. 도대체 그거 왜 그래? 이건 말이야, 하나님이 아니시면 설명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을 열어서 늘 고백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신다는데 왜 그 주의를 빼놓냐고요. 난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심장이냐고요. 강심장 아니에요? 아마 대통령이 오늘 여기 나오니까 나오라고 그랬으면 다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나왔을 거예요. 대통령보다, 원수보다, 수상보다 훨씬 더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왜 그걸 빼먹는지, 무슨 심보로 빼먹는지, 무슨 심장으로 빼먹는지, 이해가 안 가요. 죄송합니다. 목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확신이 쓰십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하나님이요. 왜 사신신학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왜 신학자들이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양이 왜 저 모양이냐라는, 그런데 무슨 살아있는 하나님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신은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지지 않습니까? 어이 너 와봐. 왜? 네가 신은 죽었다고 그랬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죽었다고 해? 취소해. 못해. 왜 못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살아있냐? 다 뒤졌구만. 오죽하면 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가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변화된 모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것을 만들어가는 개인적인 목회가 힘들고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고 갖고 가는 가정 목회가 힘들고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가야 할 이 교회가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좀 변화돼 봅시다. 대답은 잘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그걸 제가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말을 물가에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먹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참 목회의 큰 난제예요.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모태신앙이래. 저 사람 아버지도 목사였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3대 목사, 4대 목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모태신앙이면 뭐하고 아버지가 목사, 할아버지가 목사면 뭐하냐 말이에요. 아버지 목사라고 교회 안 다녀도 아버지 발 잡고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중요하다. 그럼 목사로서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평신도라고 직분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죽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얼마나 지금 큰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엘리야가 선포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 그럼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수 있는 이런 확신과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는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요 대리자예요. 엘리야는 그 사실을 확실하죠.
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지금 섬기는 사람인데 누구를 섬기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바로 나다. 내가 그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 가지고 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합이면 어떻고 이세벨이면 어때요? 누가 말리든 말든 뛰어들어가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가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그런데 그 확신, 그 용기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신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요?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가서 선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종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그건 종이 아니에요. 주인이에요. 종은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할 수 있는 게 종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만 하면 돼요. 아니요, 하나님 기도 말고 다른 거 더 할래요. 저 길 가는데 다리 저는 사람 가네요. 저 사람 붙잡고 내가 안수하고 이렇게 세울게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거 다 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 가지실지도 몰라요. 까짓 거 나도 목사하지 뭐. 까짓 거 나도 장로가 되지 뭐. 까짓 거 나도 집사하지 뭐. 그거 뭐 누가 못해? 에? 제전? 회계? 감사? 무슨 뭐 회장? 아무나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요. 누가 못해요? 시켜주면 다 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할 때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 외에 다른 것도 하겠다고 나서면 하나님을 앞서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으면 예, 그러겠습니다.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 안 하고 벗어나는 것은 이미 종됨의 자리를 벗어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삼성그룹의 회장이 삼성 제품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공항 가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삼성그룹 회장이 이렇게 서서 봤을 때에 뭐 갤럭시 2인가 뭔가 하는 걸 다 꺼내고 노트 꺼내고 전부 삼성 제품 꺼내서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허무할 거예요. 그렇죠? 야, 우리 회사 제품 쓰는 사람들이지. 반면에 애플 회장이 아이폰 쓰고 아이패드 들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야, 우리 회사 제품 쓰는 사람이 저렇게 많고 기분이 흐뭇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을 보실 때 얼마나 기쁠까요? 흐뭇하실 거예요. 뭐라고 하실까요? 심히 기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품을 쓰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품인 기도를 쓰고 말씀을 쓰고 찬양을 쓰고 찬송을 쓰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라고 하시는 일을 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세상 다 사람들이 다 숨어서 안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들고 나가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딴 거 섬기는 게 아니야. 바알 섬기는 게 아니고 아세라 섬기는 게 아니고 아합과 이세벨 당신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므로 내가 맹세하고 말한다. 내 말이 없으니.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품이라고 해서 말씀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확신한 거예요. 감히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면서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비가 안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도 부족한 종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마술사가 아니었잖아요. 천기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왕 앞에 나가서 내 말이 없으니 이 말은 엄청난 파워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듣고 있는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비를 주세요. 그래야만이 비가 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오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엄청난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문은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요.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너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이다, 엘리야는.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요, 엘리야를 기도의 사람의 모델로 지금 세워놓고 있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를 안 내리시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지난 뒤에 비가 오게 하시고,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 하세에 내려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는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소개되더라고요.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너희는 삼가 두렵건대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고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땅에 소산이 나오지 않게 하셔서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 삼가 조심해라. 여러분, 저는 적어도 생각하기를 엘리야 목사는 이 말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을 것이다.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확실히 믿었기 까닭에 아합 왕 앞에 나가서 그렇게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계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맺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의 신음소리까지도 내가 듣겠다. 너희의 머리카락수도 내가 세겠다. 너희의 호흡수도 내가 세고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것을 확실하게 믿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종이라고 여기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시대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만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저희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책이 어려운 말, 쉬운 말,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할 것 없이 온 세계에 번역되지 않은 말이 없잖아요. 아직도 지금 한 170여 개국어로 번역이 돼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말로 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도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도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외면하고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성령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간구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왜 기도해 보지도 않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나 안 되나 테스트 해보지도 않고 지뢰급을 먹고 도망가고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우리 마음대로 쉽게 어겨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했는데 그 말씀을 쉽게 저버리느냐 말이에요.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요, 믿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도구들을 마음껏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기. 에베소서 6장에 가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렇게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도구들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한 번도 써보지도 않고 사용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놔두고 그냥 피하기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그 암흑한 시대 속에서 분명히 일어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섬기는 종이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 시대에 암울했던 그때 왕과 대결하면서까지도 나라를 지켜가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 강조해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대 역시도 엘리야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확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됨의 확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섬기는 직장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부터 바꾸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